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 1장 23절 말씀 그리고 24절 말씀 두 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이미 개론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배경 그리고 어디에서 언제쯤 썼는가 그 말씀드렸는데 기록해 놓으신 분은 뭐 찾아보면 있을 거고요. 또 참고서 보면 나올 건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방문하지 못할 사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편지를 보낸 것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가려고 했는데 못 간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 앞부분에서 봤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한 말은 허탄한 말은 아니었다. 괜히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었다. 정말로 내가 깊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다. 절대 경솔하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겠다 하고 발표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계획이 취소됨에 대하여서 그렇게 먼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인데요. 왜 못 가느냐? 오늘 이 본문은 왜 안 가느냐 하는 이유를 밝히기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정말 계획했다. 그리고 간절히 가고 싶었다. 근데 못 가게 된 것은 여러분들을 아끼기 위해서, 아끼기 때문에 내가 안 간다. 여러분들 여기 아낀다 하는 이 말이 뭐냐? 영어 번역에서는 spare you 그러나 spare you. 여러분들 이 spare라는 이 영어는 여러분들 요즘은 새로 나오는 자동차에 뒤트렁크에 보면은 타이어가 없더라고요. 옛날 켜봐야 한 2, 3년 전까지 나오는 차는 뒤트렁크 이래 바닥에 보면은 혹시나 차를 몰고 가다가 타이어 펑크가 났을 때 교체하라고 하는 타이어를 다 놓고 있잖아요. 그걸 이를 커러하는 말 스페어 타이어라 그럽니다. 스페어 타이어. 그러니까 비상용으로 남겨둔 타이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너희를 남겨두려고 안 갔다. 이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변명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가지 않았느냐 하면은 이 고린도후서 내용을 전체 읽어보면은 사실 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울의 대적자들과 싸워야 돼요. 바울은 개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는 바울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는 사도도 아니다 그러고 그는 말하는 것처럼 그는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고 온갖 비난이 이 바울에게 많았어요. 대적자들이. 그래서 내가 만약 가면 그 대적자들 때문에 너희들 앞에서 싸워야 하는 흉한 모습을 너희에게 보이게 된다. 그래서 나는 안 가는 것이 좋겠다. 대신에 편지를 써서 보낸다.
오늘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혹은 등산을 하다가 어쩌다가 발이 삐는 발 삔다는 말 아시지요? 이제 삐었어요. 발이 삐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삔 발을 고치려고 발을 만지면 안 된대요. 오히려 상처가 더 심해진대요. 그 인대에 더 상처를 주고 오히려 그 상처를 더 나게 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 발이 삐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발목을 가만히 두랍니다. 발목을 움직이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가만히 두고 그 염좌라 그러더라고요. 그 저는 의학 용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염좌 주변에 얼음찜질을 해주라. 얼음찜질을 해서 열을 식히고 근육을 진정시키는 것이 이 삔 발의 발목의 치유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 발목을 삐듯이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 대적과의 갈등이 일어날 때,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여러 모습에서 일어날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발목을 삐었을 때 하는 이 방법이 우리가 관계의 갈등 속에서 치유하는 좋은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방법 중에요, 무리하게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들이요, 아이가 학교에서 싸우고 왔어요. 누구하고 싸웠냐? 아무개하고 싸웠대요. 알았다 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학교에서나 길에서 혹은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집 아이를 불러내 가지고 서로 악수해, 서로 화해해. 이 부모들의 이 흔한 모습 아닙니까?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아이들이 뭐 그렇게 깊은 상처가 있겠나 싶어 갖고 막 그렇게 강제로 화해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도 인격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부모님들 아이들 그냥 강제로 야 악수해, 서로 허그해, 서로 이제 미안하다 그래, 서로 웃어 빨리. 근데 그게 화해가 아니에요. 그 부모님 앞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속에는 그대로 미움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어릴 적에 그런 경험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성도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적지 않은 경우에 하는 말이 야 믿음으로 풀어, 믿음으로. 몸 풀면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만병통치야 교회는. 그러면 이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막 그냥 강제로 거칠게 막 다루면서 갈등을 막 풀려고 해요. 여러분들 인간관계는 믿음과 전혀 관계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건데 그냥 바로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믿음이 없어요. 제가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 안 했어. 그런 중에 여러분들 가짜 화해가 많아요. 가짜 화해는 그게 결국은 나중에 덧나요. 그게 해결의 묘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 갈등을 하거나 자기 자신이 어떤 상처를 입어서 힘들 때는요, 스페어, 남겨두라. 좀 심하게 말하면 내어버려 두라. 아이들끼리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는 스스로의 독립적인 판단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스페어, 남겨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발목이 삐었을 때에 급히 다루지 말고 오히려 열기를 식히는 얼음찜질을 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싸우고 갈등이 있으면 일단은 감정이 오르잖아요. 이성이 지배를 당해요. 감정이. 그 감정으로 막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화해하자 해갖고 그게 이성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감정의 문제로 그냥 하하 호호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얼음찜질을 해서 열기를 식혀라. 내버려 두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이 대적자를 향하여 사실 처음에는요, 내가 가서 내가 해결한다, 내가 오해 푼대 하고 달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디도를 보내가지고 디도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은 내가 지금 바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는 내가 계획은 다 세웠지만 내가 못 가겠다. 내가 못 가게 된 것이 내가 세운 계획 자체가 경홀하게 한 게 절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그런 일은 아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 않음이 너희들을 아끼려 합니다. 너희를 남겨두려고.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 대한 오해와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와 대적자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스페어, 남겨두겠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비대면 시대입니다.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대면 비대면이라는 말이 새로 생긴 건 아닌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가 비대면 시대가 되었어요. 이 비대면이 무조건 나쁜 것이었나? 지난 한 1년 반을 돌아보면요, 비대면으로 인해서 좋은 것들도 적지 않게 많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비대면함으로 조용해졌어요. 어느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인들 비대면 하니까 교회가 조용합니다. 조용해졌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지 않음으로써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대면을 해도 여러분들 지금 앉는 자리가 여러분들 띄엄띄엄 앉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전에는 다닥다닥 붙어 앉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떨어져 앉는 것이 여러분들 불편한가요? 좋잖아요. 아멘. 좋잖아요. 사람은 떨어져 있는 것이 결코 나쁘지만은 않아요. 떨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여러분들 회복할 수 있고 오히려 서로에게 유익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랐느냐 하면요,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우리 많으신데요, 몸이 의사가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학교에서 다 배운 겁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의 구성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뭡니까? 물, 수분인 거 아시지요? 거의 70% 이상입니다. 이 수분이 무슨 역할을 하나요? 여러분들,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의미적으로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들, 그 물이 우리 세포와 세포 사이에 물이 있어야 세포가 살아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여러분들 물이 있어야 세포가 움직여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인체가 콘크리트 못 살아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제 혼자 그냥 의미적인 차원에서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 뼈가 많잖아요. 근데 이 뼈가 하나로 돼 있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뼈가 가지가지로 손가락 요 마디마디가 전부 다 뼈가 다르잖아요. 그 손가락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관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관절을 통하여 앞에 뼈와 뒤에 뼈가 여러분들 서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텀이 주는 놀라운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다. 이것이 결국은 인체 전체에 텀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텀이 필요해요. 너무 붙어 있으면요 그거 오래 못 가요. 여러분들 정말로 헤어지기 싫어갖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여러분들 너무 텀없이 살다 보니까 얼마나 싸우잖아요. 오히려 연애할 때는 저녁에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만날 때까지 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만날 때마다 새롭고 해서 그 사랑이 여러분들 유지했잖아요. 근데 부부관계 오래 하다 보면 아이고 저 왼수 저거 왼수 왜 왼수가 됩니까? 이 텀이 없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꼭 나 같은 아내, 나 같은 남편을 원해서 꼭 붙어 있는 텀 없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데서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않음이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남겨두기 위하여. 내가 가서 내가 내 말로 내가 대면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스페어 하나님께 너를 맡기려고 남겨두려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예요. 힘들 때 왜 힘든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이 힘들든지 관계가 힘들든지 여러분들 교회 사역이 힘들든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안식일을 주신 것처럼 그 텀이 있어야 돼. 사람은 쉬는 텀이. 물론 그 텀이 너무 오래 있거나 너무 멀어도 안 되지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지 않고 내가 편지를 다시 서는 까닭은 첫째 너희를 아낌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는다. 바울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관하게 돼요. 가서 해결하고 교통정리하고 대적자 물리쳐버리고 막 이단이라 그러 정지해버리고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한다. 이것은 이제 바로 그런 거잖아요. 영어에서는 lord over이라고 되어 있어요. lord over. lord라는 거 주라는 거거든요. 통치한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 않음이 이유가 뭐냐? 너희를 주관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럼 우리는 자꾸 문제가 생기면 만나자, 우리 얘기하자. 여러분들 그 얘기는요, 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결국은 뭡니까?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만나서 우리 얘기하자. 그 사도 바울은 그걸 하지 않겠다.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 단순히 비대면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주관하려고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것이 평화의 길입니다. 이것이 화해의 길입니다. 마음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 앞에 내가 왜 직면하고 있냐 하면 내가 그걸 해내려고 하는 데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든 이루어 보려고 하는 데서 일이 막 더 태산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그 태산 같은 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서 자유가 와요. 오히려 거기에서 뭔가가 보여요. 거기서 오히려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주관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통치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결국은 열을 더 올리는 거예요. 더 올리는 거예요. 그 삔 발을 내가 빨리 고치려고 하면요, 발에서 열이 더 나는 거예요. 열이 더 나면 더 아픈 거예요. 사도바울은 로마서 제15장 20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내가 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 너희들 두 개밖에 모른다. 내가 하나 더 가르쳐 주겠다. 이런 사역을 하고 싶지 않다. 나의 선교나 나의 목양은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다. 예수를 주라고 부르게 하는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미 이 믿음 위에 서 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24절 끝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내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1년 6개월 있으면서 너희들 목양했고 또 너희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우상의 문제, 결혼의 문제, 소송의 문제, 그리고 또 이방 신상 앞에 내놓은 제산물 음식을 먹는 문제, 은사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한번 편지를 썼으니 그것이면 됐다. 내가 또 가서 또 다른 것 내가 더 말하고 싶지 않다. 이미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있다. 내가 여기에 더 가려고 하는 것은 나의 과욕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지배하고, 흔히 말하는 고린도 교회는 예수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 가운데 바울파도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가면 너희들 다 내 파로 만들고 싶은 그런 어떤 미혹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그 믿음이면 족하다. 나는 그 위에 또 다른 어떤 것을 세우고 싶지 않다. 여러분들 참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이 말씀을 그때 뭐 처음 읽고 처음 알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때 묵상을 하면서 나는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될까 하는데 많은 방향성을 제시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제 자신을 설명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막 강요를 안 하잖아요. 맞나요? 맞나요? 특세 안 나오면 막 체크하고 출석하고 막 교구별로 막 그래 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맞으면 고개 끄덕끄덕.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건 다 좋은데 목사님 너무 교인들을 풀어놓습니다. 제가 제인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강요, 강압 이런 거 싫어해요. 시내 여러 많은 목사님들은요 확실하게 막 목회하잖아요. 막 깃발 들고 막 나를 따라라 막 이런 식의.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목회 스타일은 물론 제 성격에도 있지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이 제인되는 제 목회 방향성이 됐어요. 나는 남의 터 위에 나의 것을 세우려고 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가 주면 된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세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웃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지배하고픈 본능이 다 있어요. 지배하고 싶은 본능.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근본 이유잖아요.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이것을 먹으면은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통치권에 대한 위임을 받아서 청지기로서 하면 되는데 이 인간이요, 그걸로 만족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것. 이게 결국은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것.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 속에 너무 깊이 있어요. 이인자 되기를 싫어해요. 우리 한국교회 옛날 어머니들이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가 그거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배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우상 중에 큰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지배욕, 남을 주관하려고 하는 거. 너 틀렸어, 그러면 안 돼.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들 속에 아주 깊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갈등을 빚어요. 집에서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워요. 형제간끼리 싸워요. 사회 가서도 그렇고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지혜 중에 하나가요, 이 지배욕을 내려놓으면 세상 사는데 훨씬 편해요.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편해져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언론 매체가 다양화되면서 SNS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언론이 한마디로 여러분들 진작부터 나온 게 삼권이라 그러잖아요. 국가의 세 가지 권세. 그게 뭡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삼부 요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삼부 요인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제4의 권력이 있어요. 그걸 일컬어서 언론이라 그래요. 그 언론을 제4부라 불러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인권의 기본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나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한다라는 것, 그건 자기가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굉장히 기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펼치는 것 넘어서 남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언론이 갖고 있는 이제 이 오류가 되는 거예요. 남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틀렸다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날 정당이 싸우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배후에 있는 언론이 막 싸워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막 그 언론에 막 빠져가지고 중독돼갖고 막 그게 막 전부인 줄 알고 같이 막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는 모습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의 8가지 길을 말씀하셨는데요, 8가지 길에 공통된 것, 그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또 뭐죠? 또 못 봤던 이 공통된 것이 뭡니까? 내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기려고 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게 경쟁을 유발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까? 뭐 어떻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대요. 울 줄 알아야 복이 있대요. 운다는 것이 뭡니까? 콘크리트가 웁니까? 남을 정지하고 막 너 탈려서 하는 사람이 웁니까? 아주 스스로 시퍼렇게 해서 막 달려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팔복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요. 마음에는 예수를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살아가는 방정식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게 이제 노아 시대의 심판의 원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 이 아름다움이란 것은 외모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네피림 시대였어요. 그 네피림 기골이 장대한 자의 딸, 그것은 바로 그들과 정략 결혼을 의미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렸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네피림들과 손잡고 살렸고 한 이것이 결국은 노아 시대 때의 죄악이었거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게 되었고 지면에 있는 것을 다 쓸어버렸던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였잖아요. 이 길을 오늘 우리들이 또 재범을 하고 있어요. 재범을. 우리는 방주 얘기를 너무나 잘합니다. 노아 얘기를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마음을 비우면 바보 머저리가 되는, 거기에서 바보가 안 되려고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막 패거리를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고 막 남을 쫓아대고 욕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24절에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24절 오직,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내가 안 가는 이유는 너희를 남겨두려고, 내가 가서 너희하고 맞짱 뜨려고 하면 서로가 힘들다.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아끼고 남겨두겠다. 두 번째는 내가 가면 너희를 주관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질 것 같아서 내 그거 주관에 그걸 마음을 내려놓겠다. 세 번째는 뭐냐?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정리하는 좀 돼가지고 제가 지난 목회를 돌아보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부끄러운 부분이 이거였어요. 나는 교회를 기쁘게 했는가? 교인들이 편안하게 조이가 있도록 조이풀하게 교회에 오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목회를 했는가?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않는 것은 오직 너희를 기쁘게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안 간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많이 부끄러웠고 부족지감을 느꼈어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세 가지 사도 바울의 이 태도 안에서 나는
내 이웃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인가를. 아이고, 저 골칫덩어리 저거 또 왔네. 아이고, 저거 골치. 아이고, 답답이래, 저 답답이. 이제 이러한 대상이 나는 되고 있지 않는가. 아이고, 저 트러블 메이커 또 왔네. 트러블 메이커, 피스 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 똑똑이는 똑똑인데, 저 똑똑이는 똑똑인데,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부담이 팍 가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그리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이웃의 기쁨이 되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 내가 감으로 그곳에 웃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지 않나요?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라는 게 뭐 대단한 그게 아니에요. 뭐 도덕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함께 평안하고 서로가 갈등과 다툼이 없고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본적인 태도이고 능력이 돼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상의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답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이 피조 세계가 워낙 경쟁 속에 있는 치열한 경쟁, 살아남으려고 생존을 위한 이 피조 세계 피조물들이 무엇을 고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세상의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이요, 물 주는 것, 햇볕 주는 것, 뭐 이런 자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피조 세계의 이 만유의 존재가 사람들도 또 조차도 만인의 투쟁에 인간 사회 것이 피조 세계도 마찬가지. 약육강식의 이 세계 속에 강한 자만 살아남는, 똑똑한 자만 살아남는 그런 세계에서 약한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약한 자도 살 수 있는, 웃으며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막 사역 중심으로 생각하시면은요, 우리는 정말로 세상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사역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은 뭐냐?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세 가지, 이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화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